우리 어릴 때에 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선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찾아보니까 이분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출신이죠. 세계적인 마라토너 아베베 선수입니다. 이분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파병대 오셔가지고 전투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에 마라도너 국가대표 선수 시합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좋은 재능이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마라도너 팀이 공항을 나가다가 한 분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대표 탈락됐던 아베베 선수가 대타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된 일이니까 운동화도 준비 못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맨발로 그냥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2시간 15분 16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맨발로 뛰었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얼마 뒤에 9년 뒤에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을 잃어버립니다. 마비돼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육상 선수가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다 끝났는데 이분은 안 끝났어요. 다시 도전했어요. 그래서 장애자 올림픽 선수로 다시 또 훈련받고 스스로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 휠체어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나가서 다시 또 우승합니다. 제가 이분의 얘기를 읽으면서 내가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육상 선수가 다리가 마비되면은 휠체어 타면은 얼마나 비관하고 그냥 술 취하고 그냥 그렇게 자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인생을 출발해가지고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도 비슷한 환경이에요. 마치 오랜 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신지 못했던 신발끈을 매는 퇴원하는 환자처럼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주어졌구나. 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그 신선함 같죠? 이제 한번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할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노아와 가족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1년 10일 만에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나와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1년 넘도록 홍수에 잠긴 세상은 황폐해 버렸습니다. 쓰나미 맞는 것과 같죠. 히로시마의 핵폭발 터진 것과 같죠. 그때 노아와 가족은 절망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땅에서 어떻게 시작하나? 또 하늘은 아직도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둥 번개 치면은 다시 또 이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까? 첫째는요, 다시 축복하십니다. 설교노트 보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축복하신다. 다시 축복하신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축복하듯이 노아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축복과는 조금 달라요. 다 같지만은 몇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이 말은요,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알을 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가 그 많은 알을 까가지고 바다에 가득한 물고기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이 빈 땅에서 번성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창세기 1장과 달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물들이 아담과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동물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고기도 먹어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는 채식했죠. 과일 먹고 나무 열매 먹고 곡식 먹게 했는데 그때는 육식 못하게 했습니다. 동물들도 채식했어요. 너희 먹거리는 땅의 채소다. 그렇게 사자와 곰에게도 말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9장에 와서는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합니다. 너무 환경이 달라지고 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배려해서 고기도 먹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에만 나오는 채식주의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채식만 하신 분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기 창세기 9장 3절에 고기도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각자 알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에 가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해요. 살인하지 말아라. 10계명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죠.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사람 다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죠. 분노하면은 말로 살인하는 거죠. 뒤에서 소문내고 헛소문내고 모함하고 비난하면은 뒤에서 간접 살인하는 거죠. 간접 살인. 그리고 농산물이나 또 음식물에 나쁜 그 요소 막 넣어가지고 팔면은 그거는 간접 살인되죠. 음식에 좋은 음식 만들어서 좋게 대접해야 되지. 사람 해치는 그 나쁜 걸 넣어가지고 파고 살면은 그거는 다치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는 것. 그러니까 간접 살인이 됩니다. 이런 걸 잘 우리가 배려해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노아 때문에 다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살게 됐습니다. 노아는 축복의 통로죠. 노아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 그 땅이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햇빛 되는 삶입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세임을 얻고 나 때문에 교포사회와 아르헨티나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은 바로 그게 햇빛 되는 삶이죠. 이런
이런 그 노아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재앙이 아니고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시작할 때에 축복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성경을 보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시작.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그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죠.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은 그 결혼 언약을 하잖아요. 그게 결혼 언약. 결혼 언약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항상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돕고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말로 한 다음에 그 언약의 표지, 언약의 인을 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도장이 뭐냐면 반지예요. 결혼 반지.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 반지를 이렇게 교환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래요. 결혼 한 5년차 지나면은 권태기가 옵니다. 근데 결혼을 잘못했나, 잘했나. 결혼 생활은 한 20년 지나가야 안정이 돼요. 20년 전에는 다 위태롭습니다. 아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20년 넘어도 이혼하는 분 있죠. 그러나 대략 한 20년 살아간 분들은 이제 딱 자리가 잡힌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도 한 20년은 지나야 안정이 돼요.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실험하고 도전하고 뒹굴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결혼식 하고 또 막 초청해가지고 와서 또 막 축복해주고 또 국수 먹고 국수 백년해로 하라고 국수 긴 거 먹잖아요. 백년해로 하라고 반지 끼워주고 반지가 바로 무지개예요. 언약의 무지개, 결혼의 결혼 반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결혼 반지를 볼 때마다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무지개가 바로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그 아르헨티나에 와서 22년 만에 왔으니까 전에 몰랐던 거 다시 내가 그
감사하는 것은 결혼식이 검소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결혼식이 복잡했어요. 한국은 결혼식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못해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해요. 진을 다 빼버려, 사람들. 근데 아르헨티나는 참 검소하게 결혼식 합니다. 결혼반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저녁 대접하고 하니까 간단해요. 참 잘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큰딸 결혼식 할 때, 제 사돈 되는 분, 상견례였습니다. 상견례. 저보다 나이가 10살 위에요, 그 어른이. 그런데, 대전 카이스트 교수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공학도죠. 근데 이분이 상견례 하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이번 결혼식 할 때에 그 외아들이거든요. 그 사돈에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죠. 이번 결혼식 때에 예단 없고 패백 없이 결혼식 딱 하고 오신 분들 정신대접, 미국은 낮에 결혼식 하니까 토요일 낮에 정신대접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결혼 폐물 없이 반지만 하나 딱 준비해서 교환하도록 합시다. 그 어른이 먼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더라고. 그걸 내가 말하고 싶었거든요. 내가 결혼식 주할 때마다 그 신랑 신부한테 그 말 하거든요. 이번 결혼식에는 예단 없다, 패백 없다. 결혼식 딱 하고 반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면 좋겠다. 그게 어려우면은 나도 이번 결혼식 주례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말을 그 사돈에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10살이나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속으로만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김동명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축사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위가 대전 살 때 대전 새누리교회에서 김동명 목사님에게 침례받았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가 왜 결혼식 얘기합니까? 아르헨티나는 결혼식을 검소하기 때문에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막 뭔가 보여주려고 막 사치하고 막 요란하고 그거는 헛된 것 같아요. 헛된 거. 근데 우리 아르헨티나 교포의 분들은 생활도 검소하고 옷 입는 것도 검소하시고 다 검소하게 사세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고 은퇴하고도 열심히 일하시고 난 그게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혼 반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무지개는 결혼 반지예요. 노아가 너무 속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니까 안심해라.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한다. 이런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면 결혼 반지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로만 하지 않고 12절 13절 창세기 9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죠. 먹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턱 걸어놓고 시청각으로 아담에게 언약의 표지를 주는 거예요. 언약의 인을 치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무지개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입히시면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동생을 죽이고 살인죄를 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죄인 가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켜주십니다. 노아의 무지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예표이죠, 예표. 구약의 모든 이런 그 사랑의 증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그 표지로, 시청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무지개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운다. 7번 말해요. 이 짧은 본문에 1절부터 17절 사이에 하나님이 7번 반복합니다. 7번은 만수지요. 내가 내 언약의 무지개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세운다. 일방적입니다. 노아가 뭐 언약의 무지개 세워주세요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노아는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만드셔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이 언약의 무지개를 세운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하고 인을 딱 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의 마음을 배려합니까? 노아가 자꾸 마음에 흔들리고 어려워지니까 7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확증을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가 너의 죄를 확실하게 용서했다는 용서의 확실한 표지예요. 정말 용서했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가? 자꾸 의심하고 마귀가 자꾸 의심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니까 하나님이 7번이나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용서의 확실한 증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무지개. 교회마다 다 이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겁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것도 노아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 지을 크기, 항공모함 크기, 3층, 재료, 방수하는 것 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해요. 이렇게 지어라. 내가 방주를 짓는데 너 내게 와서 같이 일하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노아는 일꾼으로 참여한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선장은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그냥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한 달 1년 10일 동안 바다에 떠 있을지 10년 동안 바다에 떠 있을지 노아는 몰라요. 하나님이 선장 되셔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노아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한 보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보존 언약. 다시는 홍수로 이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보호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도 다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보존한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해성과 지구가 충돌한다고 막 한때 막 두려워했잖아요. 지구 보존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폭발이 원자폭탄이 터져도 그건 부분적인 것이지 지구는 하나님이 보존합니다.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도 부분적 지진과 화산과 쓰나미와 또 뭐 폭발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전 지구를 멸망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부분적인 거예요. 핵으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지구 보존의 언약입니다. 지구 보존의 언약. 그래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무지개 언약은 폐기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거대한 변화가 있는 거죠. 오염이 다 없어지고 오존층이 다시 회복이 되고 완전히 창세기 1장 2장에 보다도 더 좋은 지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신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피입니다. 무지개 언약의 피예요. 성찬식 때도 우리 고백하죠. 성찬식 할 때마다 매달 첫 주일 성찬식 하는데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은 새 언약의 피예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이대로 늘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시고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키우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게 성찬식이에요. 영원한 언약. 성찬식을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성찬식은 주님의 사랑의 반지입니다.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무지개도 있습니다. 성령의 무지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확인시켜 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무지개는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고 담대함인데 다시 출발시켜주는 힘인데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무지개입니다. 성령의 무지개는 말씀의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 통독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부터 통독하시면 좋아요. 2018년 9월 달에 인도네시아 팔루 지방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어 지나갔습니다. 그때 팔루 공항이 완전히 쑥밭이 돼버렸죠. 근데 그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 아펠라라는 조종사가 140명 승객을 싣고 출발 직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펠라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조종석에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 출발합니다.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출발 시각보다 빨리 떠나야 된다. 빨리 떠나야 된다는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법을 지켜야 되죠. 정시에 떠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자꾸 그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래서 관제탑에다가 긴급 비상 이륙할 수 있는 허락을 자꾸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제탑에서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긴급 이륙을 요청했습니다. 관제탑에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딱 떠나는데 이 뱅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라우 아펠라 조종사가 이상하다고 그냥 뚝 이륙했는데 이륙 후 3분 뒤에 공항은 완전히 쓰나미 나고 지진 나서 덮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시에 출발했으면 140명 승객과 아펠라 조종사도 다 죽었겠죠.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운전하기 전에 조종석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조종사.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경고한 거죠. 빨리 이륙해라. 빨리 이륙해라. 이게 성령의 무지개입니다. 위기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 그걸 무시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냐. 정시에 떠나야 되지. 그랬더라면 다 죽었겠죠. 140명 성령 다 죽었겠죠. 성령의 무지개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잘했다. 순종 잘했다. 이거 조그만 일이지만 순종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았구나. 성령의 무지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고 순종해서 노아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